11월 26일 십자가 나팔교회 축가제를 하나님께 드려드립니다. 야마이어다 할렐루루 루베리카 발레카 슈라바 할렐루 레알레베레베스 할렐루니카 발레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아버지여 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저 세상의 아버지 쓰나미처럼 하나님 아버지 넓은 데로 흘러가는 그 죄악의 길을 아버지여 우리가 탑승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구별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재단에 하나님 아버지 산직으로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죄들을 있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아버지 골고다에서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그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추수 감사 아버지 기념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올리고 주여 우리의 예배를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마지막 때의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눈과 아버지여 세상에 모든 사단의 그 달콤한 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부터 날마다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수의 우리의 아버지 떨어진 아버지 세상의 모든 빛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귀에 덮인 모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막으시고 찾아나옵소서. 주의 말씀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의 귀를 할례하사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빌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한 우리 예배를 축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 붙드시고 주께서 친히 하나님 뜻을 지나가며 주시옵소서. 모든 참된 영혼들 주님 아버지여 다 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참된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 모든 타인의 것들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나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여호가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춰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엄만 삼게 오르가신 그말 걸음마다 그 진사랑 생겨가노갑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례를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그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그 아버지 하나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성결된 예물 주님 앞에 바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을 때 하나님 때로는 곤비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아버지 조롱과 그 모든 조소의 불화살로부터 우리의 심령에 근심이 찾아오고 우리가 때로는 좌로 우러나 하나님 넘어질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의의 멸관을 하나님 받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을 빌어 하나님 눈을 뜬 죄인들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할지니 모든 듣는 영혼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만 하옵시고 그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여 놀라운 성령의 거룩한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성령의 열매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이름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주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돌아가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노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다 함께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눈을 뜬 죄인들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끝날에 일어날 주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류가 최후의 심판 아래 놓여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게 될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게 될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인류는 두 가지의 반응으로 명확히 둘로 갈라지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 그토록 사모했던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 주님과의 기쁨과 감사의 영원한 만남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주님의 얼굴을 어찌하든지 보고 싶지 않아 얼굴을 돌리고 눈을 흘려 그렇게 노려보았던 타락한 가인의 자녀들조차 그토록 거짓된 가설들을 애써 믿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편집하고 왜곡해왔던 모든 지난날에 쌓은 그 죄의 산물들 이제는 영원히 피하고 싶은 두려움의 산물들로 변화되어 벌거벗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잎으로 가리고 싶어 했다. 에덴 동산의 죄인처럼 자신의 죄를 가리고자 다시 재현하게 될 날, 그들에게 도적과 같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 그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인류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두가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 명확히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자신을 인자,
라는 칭호로 종종 우리에게 소개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을 보내신 분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표현한 중요한 단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저 사탄의 저주로부터 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데려가시고자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을 십자가로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바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그 신부들로 단장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신랑 예수께서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 또한 오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받은 우리, 더 이상 이전에 저 세상에서 저질러 오던 옛 죄의 삶 계속 머물며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신랑이 되시는 예수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 옛 죄의 삶을 청산해야 할 때가 이미 지나갔음을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그렇게 베풀어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생명의 피가 되어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신부가 됨을 바로 인치시고 증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신랑의 그 프로포즈와 그 큰 은혜를 입은 예수의 신부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쫓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를 끝내 새 창조의 세계를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매주 나오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됨을 날마다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없이 그저 살아간다, 참으로 헛된 수고로움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러한 의심과 믿어지지 않는 현실, 나의 내면 안의 작은 믿음을
계속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에 만났던 저 예배, 저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잠시 우리가 그것을 추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탄의 달콤한 미혹, 더욱 예수의 신부를 주의 품 안에서 바깥으로 끌어내고자 문화와 또한 세상의 법령으로 우리를 구속하고자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신부들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바로 사탄의 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자주 읽고 더욱 자주 묵상하며 기도로 그렇게 깨어 사탄의 미혹을 분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과 공로로 다시 살리신 신랑이 이 땅에 언제든지 호련히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6절과 8절과 12절과 21절에서 23절과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무화과 나무의 잎을 베오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안다. 아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 하늘의 모든 천군의 천사들과 나팔을 불며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심판의 보좌 앞에 모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님은 그들을 둘로 분리하실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양은 주님의 보좌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두게 하실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의 세계관이나 헬라의 세계관에서는 늘 왼편보다는 오른편, 늘 선하며 우월한 곳을 의미했습니다. 구약 성경과 랍비의 문헌들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구원과 은혜를 받는 방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최후의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신랑 예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해 힘차게 선포하심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오라.
나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녀들, 너희는 세상이 시작된 날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축복의 선포가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의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선택받은 자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첫째, 축복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 마음의 보좌에 구주로 모신 자녀들입니다. 둘째, 축복받은 자녀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죄악으로 더럽혀진 곰 같은 우리를 다시 신부로 맞아주신 신랑 예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항상 신랑에게 감사의 순정을 표현하는 신부들입니다. 셋째, 축복받은 신부들은 이 땅에 남겨질 신부를 위해서 신랑 예수께서 특별히 내려보내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축복받은 신부들은 남은 이 땅에서의 신부 수업을 감사와 기쁨으로 통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세상 안에 거하며 살아가겠지만 많은 영적 전쟁과 수많은 비난의 그 화살과 비아냥과 조롱의 시선을 겪게 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 땅의 신부는 이제 곧 오실 신랑 예수를 고대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축복받은 신부의 삶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26절에서 27절, 33절에서 35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주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많은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심판의 주로 오실 신랑 예수께서 그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심판의 보좌 우편에 서게 된 바로 선한 양들에 속한 신부를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주님께 축복받은 양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던 신부들이었습니까? 주님은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푼 그들의 선행에 대해서 무려 6번을 반복했습니다. 내게 와 나를 가르치 주님께 은혜를 베푼 신부들의 선행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부들은 주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주님께서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주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습니다. 신부들은 모두 지나온 과거에 습관처럼 베풀었던 그 선행의 결과가 결국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도 은혜를 베푸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도 주님께서 오른편의 축복의 상속을 약속한 그 양들의 선한 삶을 본받아 선행을 기쁨으로 베풀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오른편 양들의 선한 삶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축복의 상속을 약속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의 빛이 함께 머물며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의 모든 면역력이 강화되고 또 빠른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의 공의와 보호가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그들에게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그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 내가 나를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이 땅에 계실 때 은혜를 베푼 오른편에 속한 그 축복의 신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주님께서 비록 헐벗고 초라한 행색으로 찾아올 때라도 주님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며 쫓아내기에 급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들은 오히려 헐벗은 그 주님의 그 수치를 가려주고자 자신의 여보롯을 기꺼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병든 환자의 모습으로 신부들의 그 눈앞에 나타날 때 신부들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도적대에 매를 맞아 죽어가는 이를 응급처치하고 여리고의 여간에 회복할 수 있는 여비와
시간을 제공하는 선행을 베풀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그를 심히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성경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심판의 보좌 앞에서 오른편에 속한 영원히 축복의 상속을 받게 된 이 양에 속한 신부들의 질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이 땅에서 선한 삶을 행하며 살아온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선한 신부들은 자신의 공로를 누구도 주님 앞에서 자랑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최후의 심판날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의인들이라고 호평하시는 오른편에 속한 신부들 대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진정으로 환영한 신부들로서 지난날 자신들이 주님을 잘 몰라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고백하고 못 박아 거듭난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나아가 자신의 죄를 다시 못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용서받은 신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음에도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죄인들 가운데 하나로 세상에서는 손가락질과 낙인이 찍혔던 아웃사이더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없는 그 살림살이 가운데서 나보다 더 못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선한 양심과 믿음의 열매가 맺어졌던 용서받은 죄인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며 같은 동족 앞에서 나서서 박수의 갈채를 받기를 원하는 그저 외식하는 유대 사회의 종교인들을 무섭게 질타하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맛대로 왜곡하고 편집하는 그 죄악을 범하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회개의 기도를 단 한 번도 주님께 겸손히 올린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구원하고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의 그릇에 담을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을 평가하고 그저 남을 지적하며 거짓된 주장으로 예수님의 평판을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씌우려고 선동하는 그 죄악을 끊임없이 범했을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이 땅에서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듣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수차례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양심에 호소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범죄를 회개하기를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살 수 있는 회개의 마지막 기회가 바로 자신의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지적 교만과 종교적인 그 권력욕을 내려놓기를 거부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 오른편에 속한 의인들 작은 선행에서 큰 선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동족 가운데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에 지속적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는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노라 하시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끝날에 있을 최후의 보좌의 심판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일어날 바로 분명한 진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한 사람의 예가 없이 주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를 기준으로 오른편에 속하며 하늘의 상속을 받게 될 이 양의 무리와 왼편에 속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염소의 무리로 확연히 구별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이 세상에 저 떠드는 지식인들의 주장대로 애매모호한 중립의 회색지대에 속한 그와 같은 정치적인 처세술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의 시민들의 그 주장처럼 과연 중립의 회색지대가 존재하기나 할까요? No!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용서받은 의인들의 그 선한 신부의 삶을 끝까지 순종하며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트랙을 완주할 것인가? 아니면 저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와 적당히 비벼 타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편집하며 절대적인 그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상대적인 나의 기준에 만족을 누리며 저 넓은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선택하며 십자가의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그 길이며 영광의 길이요 부활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서 46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이 영벌에 의인들은 이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끝날에 반드시 일어날 심판의 보좌 앞에서 공의로우신 주님의 칭찬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은 오른편에 속한 양들의 삶이 어떠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른편에 양의 삶을 남은 생애 동안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신앙 고백을 통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으로 살아가며 마지막 주님의 보좌 앞에서 칭찬과 축복의 영예를 더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새로운 출발을 영원히 맞이하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 길은 정하고 저복음 전하래. 아득한 나의 갈 길 닦아고 저 동산에서 벼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몸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성부 하나님의 긍휼한 위로의 손길과 성령 하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능력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아멘.